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진영 목사님께서 이웃은 동사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오늘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전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방송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려앉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풀어주신, 거의 유일하다면 유일하달까?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풀어주신, 자세하게 풀어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이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늘 들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웃사랑 그러면 떠올리는,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이웃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사전에 찾아봤더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의 네이버도 찾아봤더니 어원이 near, 가깝다는 말에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긴 말이 네이버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기고, 이웃 사촌이란 말처럼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문화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고 떠올리면 항상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것. 아파트든지 이사 가거나 아니면 동네 이사 가면 떡을 돌린다든가 그런 주위에 있는 이웃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마치 응답하라 그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의 그 이웃들끼리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 본문을 읽게 되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내용입니다.
아니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심지어는 이게 부드럽고 따뜻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인에게 때려 맞은 거죠. 때려 맞아서 뭐 피를 철철 흘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그런 아주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계명은 이런 종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신 거죠. 세상에는 많은 이웃 사랑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신 이웃 사랑은 바로 여기에 관련된 것이야 라고 다른 모든 해석들을 차단하시고 이것으로 한정을 시키십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웃사랑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여기 어디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이웃으로 발견해야 할 사람은 관계나 거리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폭력과 불의의 희생자가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 전제 자체가 오류다.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누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게 바로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쭉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결국 다시 물어보시죠. 36절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사실 여기 요 뉘앙스보다는 사실 세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웃이 되어 주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거죠. 넌 질문이 틀렸어. 바른 질문은 이런 거야 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인 것이냐라는 거죠. 내가 중심에 서서 내 이웃은 누굴까? 내게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가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에게 이웃이 되고 있는 것인가? 너는 지금 그 사람에게 나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누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강도 만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만난 자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원문에 이제 그 헬라 원문에 보면 좀 뜻이 약간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강도를 만나다는 뜻은 강도들에게 떨어져서 둘러싸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사가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복판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인 거죠. 마지막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냐고 하실 때도 강도 만난 자도 거기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강도들 안으로 떨어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누가 그 강도들 가운데로 떨어진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반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자이다. 그의 이웃이 되어줘라 라는 말씀인 거죠. 사실 이 일은 좀 위험합니다. 사실 그 지나간 사람들이 제사장과 이제 레위 사람은 지나갔잖아요. 물론 이제 종교적인 시체를 만지면 자기 임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면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 탁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강도를 정말 그렇게 피를 맞고 피를 지금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위험이 이 주위에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때린 사람이 잠깐 담배 피러 뒤 골목에 뒤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여기 언제 나타나게 될지를 모르죠.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지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사람은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에게도 끼칠 수 있을 그 위험도 감수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도 여기가 지금 이런 동네인데 막 칼침 맞고 있는 동네인데 나도 그럴 수도 있는 동네라는 얘기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골목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그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랄까 마음을 잃어서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에 불구하고 그를 도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거의 죽인 사람들이 바로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사마리아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죠. 왜냐면 이 사람 좀 누워 있는데 뭐 이거를 그냥 뭐 일어나세요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챙겨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인 사람인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행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행이라는 것이 혼자 이게 뭐 가족들 아니고 혼자 가는 여행이라면 그냥 뭐 관광이 아니라 비즈니스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글로 온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돈도 좀 상당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관에 가서 뭐 이렇게 탁 얼마씩 안겨주고 혹시 내가 갔다가 올 텐데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도 제법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이란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사실은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인 건데 그거를 그렇게 혼자서 그걸 다 이렇게 챙겨서 가지고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강도 만난 강도들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강도들, 폭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사를 보면 그것이 국가 폭력이었을 때도 있었고 사회 폭력이었을 때도 있었고 개인의 폭력이었을 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형용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합법적인 폭력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폭력 속에서 그게 개인의 폭력이든 아니면 그게 단체의 폭력이든 집단의 폭력이든 폭력의 희생자들은 늘 그 힘들의 폭력의 가운데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이웃사랑은 이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은 말하자면 한마디로 정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웃사랑은 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이 아니라 정의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라는 건 여기에 한정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이맘때쯤에 바로 이 시절쯤 돼서 이 한국 사회에서도 바로 이 종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을 본보기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태일이라는 기독 청년이에요. 이 전태일이라는 기독 청년은 70년대, 그러니까 1970년 11월 13일 날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쯤이죠. 그날에 이제 50주년 이제 기일이 되시는 분인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사실은 삼성이라는 그룹이 대기업이 물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두운 면을 들이운 점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데 있어서의 기여는 사실은 그건 어떻게도 부정할 수 없겠죠. 70년대를 아무리 개발 독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우리가 이렇게끔 먹고 살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만큼의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도 명함이 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셨고 그래서 항상 그분들은 우리의 대기업을 이끌었던 그 회장님 같은 분들은 물론 재벌이라는 그런 폐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 주셨던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은 어쨌든 사회 전면에 서서 이제 명예도 받으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전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이끌게 됐지만 전혀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공들, 뭐 물론 뭐 남자도 있지만 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었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악한 삶을 그걸 통해서 그렇게 생산을 했던 그런 생산력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또 큰 한 축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열악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전태일 청년은 뭐 청계천에 있는 평화시장에서 이제 재단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재단사가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근데 재단사 되면서 거기서 웬만큼 안정적인 삶을 이제 살고 있기 시작했죠. 그런데 자기가 재단사로 있을 때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그 여자 동생들 같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를 주위에서도 보게 된 거죠. 어느 정도 그 당시에 그 작업 환경을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장금이 뭐 되게 그냥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한 8평짜리 작업장에 미싱 그러니까 재봉기가 한 14대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8평인데 근데 그걸 이제 3m 높이를 둘로 이렇게 나눠서 위아래 해가지고 이제 8평에 몇 명이 거기서 이렇게 미싱하고 이제 시다라고 하죠. 보조들을 해서 같이 작업을 했던 게 8평 정도에 한 32명 정도 거기 와서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먼지 날리고 막 그렇게 막 거기서 폐렴 또 막이 병에 걸리면 바로 해고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뭐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저녁 밤 11시까지 거의 한 14시간 뭐 이렇게 13시간 14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14시간 15시간을 잠이 오니까 주사를 맞아가면서 거기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일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 쉬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임금을 3,000원을 받았답니다. 물론 그때 돈 3,000원이면 물론 지금보다는 그때 돈 3,000원은 좀 컸겠지만 커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루 일당이 한 커피 한 잔 정도였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5,000원만 잡아도 뭐 한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될려나? 뭐 그 정도 되는 돈이었겠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거를 옆에서 이제 본 거예요. 보면서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그냥 눈 감으면 편할 수 있는 삶이었는데 너무 주위에서 그렇게 너무 힘들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동생 같은 애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우연히 뭘 알게 됐냐면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같은 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았냐면 그거에 따르면 이게 다 지금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노동자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더 말을 했을 땐 돈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써서는 기계처럼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를 부품처럼 써서는 안 된다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노동부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고 좀 시정해 주십시오, 개선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됐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11월 7일에 사실은 노동청에서 근로개선 진정서를 제청하고 선처를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또 이제 지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한인 11월 7일에 이벤트를 준비한 거죠. 야, 이게 도대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으면 뭐하냐, 아무도 지키는데 한데 우리가 이걸 형식적으로 여기서 이 책을 화형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세레모니 준비하고 이제 기자들을 부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로기준법 책을 화형식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막 그냥 경찰들이 와가지고 강제 해산을 하고 다 그거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절망적인 순간이 됐을 때 그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종적으로 자기 몸에다 그 불을 당긴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자기 몸에 불을 당기고 결국 그렇게 사실 보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릴 수 있는 여러 개 계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옮기는 과정, 병원에서 주사 한 대만 놔줘도 살 수 있었었는데 그것도 못 맞게 되고 그것도 허가를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딱 옮겨서 지금
명동성도 옆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뭐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그분에 대한 삶을 적어놓은 책이 조영래 씨가 쓴 이제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그 전태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일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그렇게 했던 동기가 전혀 분노나 투쟁감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의 그 글을 읽어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야. 22살 청년, 22살에 죽은 거였으니까. 그 사람 22살 죽은 그때 자기 제일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대요. 왜냐하면 대학생 친구는 세상을 더 잘 알 테니까 나보다 더 이렇게 더 잘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따뜻하고 무슨 뭐 분노나 정의감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는 게 정말 동생 같은 게 너무 못 보고 속상했던 거죠. 이 전태일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굉장히 신실한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더군다나 이분이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참 감리교인 중에서 우리 전태일 이 청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남양주 모란공원에 있는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300만 근로자의 대표 기독청년 전태일의 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가 1970년 8월 9일 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거기에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편지를 내겠어요. 그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얘네들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점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앞날이 전도 유명하고 돈 버는 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이제 지금의 교회를 돌아보면 유감스럽게도 지금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강도들 속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게 어떤 식의 강도든 간에 많을 텐데, 여전히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지금의 교회는 말하는 방법조차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거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교회가 목소리를 높일 때는 교리를 수호하는 문제나 교회의 이익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겠죠. 이 모습이 세상에 어떻게 비칠지는 교회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교회 태도들이. 그렇게 N번방 사건이라고 성폭력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왜 우리를 못 모이게 하냐, 뭐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냐라고, 교리의 문제나 교회를 이익을 지키는 문제에서 그렇게 앞서는 모습이 도대체 그 사람들의 세상에는 어떻게 비칠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비칠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제발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인 거죠. 유명한 아모스서의 구절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도 그걸 얘기하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은 항상 불의의 현장에서 외쳐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정의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은 너희들이 이웃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정답게 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야. 그런데 이웃사랑은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이 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명사죠. 어떻게 동사냐. 사실 그 의미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행해야 되는 그런 거죠. 저는 이웃도 역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동사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까운 사람이 되어줘야 할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 이웃이라는 말이겠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이웃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두 축으로 말씀하시고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우리는 이 이외의 다른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을 예수님은 더군다나 차별을 받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극심한 차별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을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내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 강도들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여겨준다면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겠죠. 이웃의 기준은 거기에 달려있다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이웃이야 라고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강도들 가운데 빠져있는 자가 강도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도 매맞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내 이웃이야 라고 너 말해줄 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너는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웃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에 결론처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그렇게 동사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을 되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교회도 이웃사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